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생과 사를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또 하나는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왕성한 아주 발달된 도시였는데 세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 군사 용어가 좀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진 보는 것처럼 아주 그 터만 보더라도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운동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경주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면서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었어요. 민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로마의 특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축소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살지는 않았지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느꼈어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27절에서 30절이 굉장히 긴 구절인데 본동사는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하라. 근데 무엇에 따라서 생활하라고 그러냐면 복음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원이 폴리테오인데 이 폴리테오라는 이 어원은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됐습니다. 본문하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똑같은 단어가 없네. 생활하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라는 특별히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살아왔습니다라는 단어가 생활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폴리테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폴리테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같은 어원을 갖는 게 폴리스예요. 폴리스. 여러분 폴리스 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폴리스를 아시고 폴리스가 뭐예요? 경찰이 폴리스가 아니고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폴리테오라는 이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착 벌써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을 때 그 생활하라는 단어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이 단어와 도시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누가 만들었냐면 알렉산더의 대제죠. 황제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샘이에요. 작은 샘. 빌립보라는 것은 작은 샘이라는 도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섭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도 점령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 빌립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니까 금광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빌립보에 가본 적이 있는데 금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이 유명했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캐겠어요, 안 깼어요? 캐죠. 금광이 남아나겠어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금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예요. 여러분이 아마 로마를 세계사를 공부하면 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3두 정치를 했거든요. 안토니우스, 옥타니우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3두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정적이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그 여인이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 감자칩이 아니고, 클레오파트라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측면의 동전인데 나는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파스칼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안토니우스가 그 클레오파트라에 꽂혀가지고는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자살하죠.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해든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실제로 이제 로마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저예요, 시저. 그죠? 시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가이사, 이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로마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1인자가 됐는데, 전쟁을 치렀으니까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그렇게 다했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죽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만, 그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한 도시를 지정하는데, 그 도시가 무슨 도시겠어요? 빌립보예요. 눈치도 빠르시네.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들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 그들이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특권을 주는 거예요. 특권을 줘가지고 그 군인들이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황제가 하사하는 토지를 받고 그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언어, 그죠? 라틴어죠. 라틴어를 사용했고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로마의 민요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로마의 축소판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에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별로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엄청나게 강했어요. 내가 이 빌립보라는 폴리스에 사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빌립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복음으로 인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부심이 있느냐?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랑,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네. 이 서울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우세요? 금천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 아닙니까?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도. 아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참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의 주범이 뭐죠?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일으키게 하는 주범이 뭐라고 그래요? 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말. 여러분 비말이 뭐죠? 나는 그냥 비말이 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비말이 뭐냐면 날비의 물거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우리가 말할 때, 기침할 때 물방울이 이렇게 지금 튀겨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30분 동안 남아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알고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비말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패닉으로 만들고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힘이, 능력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비말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일개 비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위대한 복음, 최고의 복음, 가장 놀라운 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저나 한국교회를 보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한기총이 뭐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데모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서워만 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우리 신일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제 동생 집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엘리베이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오염된다고, 전염된다고 이쑤시개를 박아놨어요, 저기다. 이쑤시개를 가지고 버튼 누르라고.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이야,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니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배들처럼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서 간호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봅시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립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지금 생각한 게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답게 다르게 진실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라.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복음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왔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받는데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우리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을 주셨냐면, 구원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냐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강도 건너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뭐가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예배 때문에 고뇌를 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일부러 전화를 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축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우리가 상속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 시민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아니, 어떻게 상속자가 고난을 받지?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다 주세요. 반드시 소화비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화당뇨병 걸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세요. 게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괴물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놈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이 탄탄대로만 걷는다, 전도양양하다, 지름길이다, 천만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꽃길만 걷지 않아요.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9시 뉴스를 챙겨봐야 되니까 그 전에 잠깐 보니까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 꽃길만 걸어야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고난의 길.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수치, 모욕, 손해,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려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고난 없어요. 넓은 길이에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난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참 남편이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걸 처절하게 느낄 겁니다. 올바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으죠. 근데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넓은 길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혹시 이 현세에서 그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도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불편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영광의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